하루 한 번씩 갈비집에 들려 먹을 것을 챙겨오는 게 일과가 됐습니다. 집에 있던 강아지들이 할아버지 반갑게 마중합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강아지들 사료부터 챙기는데요. 현재 할아버지가 돌보는 강아지는 모두 18마리. 밥을 다 먹은 녀석들은 차례로 빗질을 해줍니다. 왜 장갑을 끼고 만지세요? 꽃 알레르기에다 뭐 끄는데 뭐 개 알레르기에다 뭐 따그라 죽겠다니까. 알레르기가 심해질 때면 재채기에 가려움까지 더해지지만 할아버지의 빗질은 멈추지 않습니다. 알러지가 있는데 개를 어떻게 이렇게 많이 키우세요? 홀수 뭐 할 수 없지 뭐야 이거. 이것도 다 미물 지금도 중생인데 안 그래요? 다 중생은 거다 주는 게 다 도의 경기라. 마음을 비우고 하면 돼. 깎아라 주간. 길에서 스치듯 만난 작은 인연을 놓지 않고 품어하는 할아버지. 그는 왜 그 마음을 도의 경지라고 표현하는 걸까요? 다음 날 할아버지 아침은 머리를 손질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면도기로 꼼꼼히 밀어주는데요. 하하, 그나저나 헤어스타일 한번 독특하십니다. 다음은 집 주변을 돌면서 강아지들의 분변을 청소하는데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어딘가로 향합니다. 여긴 어딜까요? 그러다 하나 켜줄까요?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더니 땅을 파기 시작하는데요. 새가 빠져도 고생하니까 이제 하나 미가 끄고 댕겨야지. 아, 저희를요? 아 그러니까 내가 켜는 거예요. 무뚝뚝한 말 뒤에서 느껴지는 진심. 뭘 그리 열심히 캐내시나 했더니 땅속에서 묵직한 뿌리를 꺼내듭니다. 이게 뭐예요? 더덕이요. 산삼같이 생겼어. 산삼이 산삼. 그러면 10년도 넘는 거 그거 먹고 힘 좀 쓰라고. 너무 오늘도 어김없이 할아버지와 강아지 사총사는 폐지를 주우러 나섰습니다. 이 동네에서 오랫동안 폐지를 줍다 보니 폐지를 모아두었다가 주는 분들도 많다는데요. 이 사람들은 나한테 보시하는 거야. 나는 시주하러 온 거고. 시주하러. 두드려서 하는 사람 있는 거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마음 수양하는 거야. 마음 수양. 알 듯 모를 듯 선문답 같은 한마디. 할아버지에겐 이 길이 수행의 길인 모양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일과는 아직도 끝나질 않았습니다.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폐지를 줍는다는 할아버지. 이렇게 하루 12시간 50km가 넘는 거리를 걷는다고 하는데요. 강아지를 태우지 않을 때면 이렇게 속도를 내기도 합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합니다. 어쩌면 새벽에 2시에 가져와 두시. 그런데 할아버지가 일을 멈추고 누군가와 인사를 나누는데요. 고단한 하루가 끝나는 시간, 할아버지는 이렇게 동료와 만나 라면 한 그릇을 함께 한다고 합니다. 매일 하세요? 하루도 안 빠지고? 예. 한 비가 나 놓으면 서울에도 하는데 하열 마였지, 내 그죠? 하일 해도 뭐 한 7년 했는데. 그래도 뭐 안 노는데 뭐. 전에 머리를 다쳤어요, 머리를. 망치가 누가 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직접 봤어요. 한번 봅시다 했더니 머리를. 이제 그때 머리가 길어가 있는데 여기를 이만큼 떼어가 있는데 그래 다닌다고 가네. 그러고도 모자수가 하루도 아니지. 안 쉬어.
머리를 다쳐도 하혈을 해도 쉬지 않고 일한다는 할아버지. 그는 대체 왜 이토록 힘겹고 고통스러운 일을 쉼없이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럼 오늘 저녁에 이거 리어카 2개를 다 하신 거예요? 오늘도 새벽 2시가 넘어서야 할아버진 고단함을 내려놓고 집으로 향합니다. 산꼭대기 집에 또다시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옷차림이 그동안과는 많이 달라 보입니다. 복장이 갑자기 왜 그러세요? 나요? 스님이세요 혹시? 글쎄 뭐 모르겠어 나는. 스님인지 발랑자인지는 모르지만 대체 할아버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스님도 방랑자도 아니라던 할아버지가 독경을 시작합니다. 작은 방 안에서 부처님과 마주 앉은 할아버지. 독경 뒤에 숨겨진 깊은 속내를 이 집에 살고 있는 동물들은 알고 있을까요? 스님이라 하면 스님이고 아니라 하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거지. 내가 뭐 꼭 스님이요 하면 그럼 뭐 스님 보다 아니면은 또 아닌가 보다. 승복을 입은 채로 어디론가 향하는 할아버지. 한참을 걸어 산길로 접어들더니 험한 바위를 오르기 시작합니다. 대체 어딜 가는 걸까요?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할아버지. 이렇게 오면 그가 도착한 곳엔 작은 토굴이 하나 있습니다. 토굴은 게 내가 만든 거예요 원래. 토구를? 네, 이 자리를 판 거라니까. 처음에 이게 딱 붙어가지고 땅하고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한 3년 탄 거지. 2년 탔나? 1년은 저기서 탑 샀고. 10여 년 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직접 공들여 팠다는 토굴. 오랫동안 비워둔 터라 당시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이런 토굴을 파며 3년이나 보낸 걸까요? 이걸 왜 파신 거예요? 원래 이제 단상 만들어가지고 부처님 모셔놓고 염불하고 알아도 그냥 참선하는 자리 만들려고 했지. 이제 참선. 그는 보여줄 곳이 있다며 먼 길을 나섰습니다. 그가 찾은 곳은 경북 의성. 옛날에 집어서 내가 여가 수행도 하고 놀기도 하고 지랄도 하던 자리니까. 그의 발걸음이 닿은 곳은 산속에 자리한 큰 사찰이었습니다. 여기가 몇 년 만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60년도 넘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60년 넘어 그래. 대웅전을 향해 올라가는 할아버지.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는 대웅전 주변을 맴돌기만 합니다. 대웅전 안을 들어가지 않고 한참 동안 불상을 바라보다 그냥 돌아서 버리는데요. 왜 안 들어가세요? 옛날에 내절 갖고 내 집 끝에만 들어가는데. 그래도 60년 만에 왔는데 들어가면 들어가면 뭐 부처님 다 뭐 밖에서도 보고 뭐 했는데 뭐 들어가. 그때 부처님 하나도 없어. 강산이 변해도 6번이나 변했을 시간. 그의 얼굴엔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갑니다. 많이 커서. 은능이 너 나 알아보겠어? 모르 난 너 알아볼 것 같은데. 몰라. 알아볼란지. 비로소 60년 전의 친구를 만난 듯 웃는 할아버지. 그는 왜 이곳을 찾은 걸까요? 집에서 죽어가지고 4일 만에 깨어나가지고 절에 갔다 이제 갖다 놓은 거지. 또 죽을까 봐. 버려졌는지 그것까지는 나는 뭐
생각할 겨를 없고, 그리고 또 나는 그래도 그 당시에도 부모도 보고 싶지도 않고 그래요. 3살이 되던 무렵 이 절에 맡겨졌다는 할아버지. 하지만 그는 불자의 길을 벗어나려 했습니다.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망가져만 가던 삶. 운명처럼 다시 불자의 길로 돌아온 그는 지금의 삶을 성부를 향한 수행의 길로 삼게 된 겁니다. 버림받고 상처받은 강아지를 품어 안고 돌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버려지고 떠도는 영혼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며칠 후 할아버지는 오늘도 어김없이 네 녀석들을 손수레에 태우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이렇게 지내왔지만 아직도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거나 먹어봐라. 근데 못 키우면 그런 입장이 이상해. 사람들이 녀석들의 겉모습만 보고 오해를 해서 당황스러운 일도 많았답니다. 처음에 걔를 내가 따내니까 나보고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 사람들이 그랬었지. 그 사람들이 나한테 저 뭐하러 걔를 저 끌고 다니냐. 온갖 오해를 받아가면서까지 유기견들을 데리고 다니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봐도 그래. 야들이 이래 따라다니다 보면은 얘 주인을 만날까 싶어서 따라다니나 보죠. 얘네가 이제 잃어버린 데에서 잃어버린 데서. 할아버지가 4마리의 강아지를 손수레에 태우고 거리를 다닌 것은 주인을 찾아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답니다. 녀석들을 싣고 매일 한 번씩 찾는 곳이 있습니다. 손수레가 멈추자 두 녀석이 튀어나가 금세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리를 잡습니다. 오겠지. 좀 있으면 오겠다. 저 집 찾으러 갔나 보지. 아 예전에 여기 살았나 봐요. 곰돌이. 네. 그 안에 요만한 거 주워온 거 요만한 거. 어디서? 그 밑에서. 어느 빵 요만한 거 반쪽 하나 놓고 물한 컵 나왔더니. 아침에 이제 나가다 보니까 앵앵앵앵앵 그래. 뭐 하나 싶어서 보이고 보고 개가 야매랑 한 마리 한다. 혹시라도 제 주인을 만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다는 할아버지. 이렇게 만나면 좋은 거예요? 모르죠. 만나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뭐 나는 모르지만 그냥. 저 멀리 곰돌이가 달려옵니다. 곰돌이가 찾고 싶은 것은 어쩌면 원래의 주인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이 과정을 지켜보는 동안 할아버지 얼굴엔 안타까운 표정이 떠오릅니다. 뛰어다니느라 힘들었을 녀석들을 손수레에 태워줍니다. 할아버진 주인을 찾지 못해 아쉬움이 가득한 곰돌이를 따뜻한 손길로 위로해줍니다. 얼굴을 보지 않아도 손길만으로 전해지는 마음. 할아버지가 무거운 폐지 수레와 유기견을 끌고 거리를 누비는 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자기가 안 해보면 손수 안 해보면 아무것도 몰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고생을 해야 밥도 먹고 죽도 먹고 놓고 사먹는다 이렇게. 아 연꽃도 지저분데 피잖아. 연꽃도 그지요. 연꽃도 그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중생의 마음을 구원할 길을 찾고 있는 할아버지.